자라나의 삶 동주환합회 사무엘 영성캠프 네 번째 말씀 시간에 오신 모든 어린이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엄규 목사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 남원주교회에 김서준 어린이가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이후에 특별 찬양 들으시고 말씀 이어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어린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무엘 영성 캠프를 통하여 다시금 말씀을 보고픈 마음을 주시고 다니엘처럼 열심으로 기도하고픈 마음을 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에 봉사를 하고픈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예수님 닮은 지혜롭고 건강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한 어린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강함을 전하는 멋진 재림교회 어린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이 말씀의 잔치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고 지키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사랑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사랑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우리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라나 13 사무엘 영성 캠프 끝까지 잘 참여하고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페이스 파인더라는 총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 네 번째 시간이면서 또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네 번째 말씀의 제목은 증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향해 어떤 꿈을 갖고 계실까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향한 꿈을 갖고 계실까요? 그럼요.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여러분을 향한 소중한 꿈을 갖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향한 멋진 꿈을 간직하고 계시답니다. 오늘은 그 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아요. 이번 사무엘 캠프 기간 동안 어린이를 위한 생애빛 활동북 여러분 재밌게 잘 하셨지요? 이 교재를 쓰신 운푼의 목사님 이야기를 첫 시간에 들려드렸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그리고 첫 시간에 운푼의 목사님이 청중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도 잠깐 보여주었었어요. 오늘은 더 인상적인 장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목사님은 이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와, 여러분 어떤가요? 한 개인이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도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우리 어린이들을 그 찬양에 참여시키고 다 함께 찬양하는 모습은 훨씬 더 감동적인 것 같아요. 아, 목사님은 정말 이 장면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공부해온 교재, 이 생애의 빛 마지막 챕터의 내용이 뭐지요? 제목이 뭐지요? 맞아요. 예수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기예요. 왜 마지막 챕터의 제목이 이것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기쁘게 살아가는 일이 참 힘든 형편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은 늘 그래 왔겠지만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들도 코로나19 때문에 아마도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의 힘든 형편 가운데서도 매일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온 이 생애의 빛 내용에 따르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예수님 안에 기쁘게 살아가기예요. 와, 여러분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이렇게 기쁘게 살기 힘든 세상 속에서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매력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고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도 정말 매력적인데 더 매력적인 것은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찬양하는 움푼의 목사님 한 사람을 통해 많은 어린이들도 함께 찬양하게 되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이건 정말 멋진 일이에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교재에 보면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늘로 가는 여행을 하면서 계속 기뻐하고 다른 사람을 동참시키도록 격려해야 해요. 자, 이제 우리가 왜 기뻐해야 하는지 알겠지요? 내가 기뻐야 다른 사람을 그 기쁨으로 초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일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생애의 빛 1장부터 12장까지의 과정을 거친 결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도 이 기쁨의 열매를 경험하도록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맞아요. 다른 어린이들도 생애의 빛 1장에서 12장에 있는 내용을 차례대로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말해 주어야 해요. 그래야 그들도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며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매력도 못 느끼고 이렇게 공부할 필요도 잘 못 느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쁘게 살아가면 야, 너 어떻게 이렇게 기쁘게 사니? 그러면 그때 우리가 정로회계단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들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대단히 큰 변화를 경험해야 해요. 그럼 세 번째 시간에는 어떤 변화를 이야기했었나요? 사랑받는 위치에서 사랑을 주는 위치로의 변화를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굉장히 큰 변화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의 변화는 어떤 의미에서 더 큰 변화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주로 듣는 위치에 있었어요. 이번 캠프 기간만 해도 그럴 거예요. 4번의 시간 동안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말하는 역할을 했고 여러분은 듣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여러분의 위치가 또 한 번 바뀌어야 해요. 이제는 듣는 자리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로 바뀌어야 될까요? 맞아요. 말하는 자리로 옮겨갈 수 있어야 해요. 목사님, 듣는 것도 쉽지 않은데 말하는 자가 되라고요? 이렇게 목사님에게 질문하고픈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어쩌면 이 변화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페이스 파인더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면 이 변화를 향해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일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간직한다면 여러분이 이 변화를 향해 예수님과 함께 도전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 여러분, 증인이란 단어 들어보셨나요? 증인. 어떤 친구들은 이 증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이 법정에서 재판하는 장면을 떠올리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이 증인이란 이 법정에 서서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것을 사실 그대로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증인의 역할은 판결을 내리는 일에 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 모르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증인이 되려면 관련된 어떤 일이나 사람에 대해 잘 알아야 해요. 이처럼 증인이란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잘 알고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증인이 어떤 사람인지는 아셨지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생활하시면서 교육하셨어요. 교육이 이제 다 마치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야 할 때가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남아있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한지 아셔요? 여기 누가복음 24장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제자들이에요.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고요? 내 증인이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증인이라고 부르셨어요. 얘들아, 이제 너희들 나에 대해 잘 알았지? 3년 동안 나랑 함께 지냈으니 내가 누군지 알겠지? 이제 나는 하늘에 올라가지만 이제 너희들이 이 땅에 남아서 나 대신 나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한다? 알았지?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다? 이렇게 부탁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꿈이었어요.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인으로 활동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사람들에게 그들이 경험하고 아는 예수님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참으로 고맙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증인의 역할을 잘 해주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 그들의 목숨까지 바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예수님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었어요.
자라나 13 사무엘 캠프 기간 동안 여러분은 어린이용 생애의 빛을 입고 공부하며 예수님에 대해 여러 가지를 알고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제 이 내용들을 뭐 해야 하나요?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맞아요. 제자들에게 기대한 것과 똑같은 기대를 여러분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다른 누군가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그들도 예수님을 알고 우리와 함께 예수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수님의 증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을 우리 어린이들도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첫 시간에 제주도 연수에 참여하고 수료했던 이 어린이들 이야기했던 것 기억나지요? 이 어린이들이 매 강의 시간마다 잘 참석해서 수료증까지 주었다는 이야기 나눴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들에게 또 어떤 감동도 받았었냐면 이 어린이 친구들이 5명이 매 집회마다 경찬하는 일에도 도움을 주었어요. 여기 사진에 보면 여기 앞에 어린이들이 있죠. 어른하고 같이. 저 뒤에 보면 말씀 전하기에 앉아있는 사람이 목사님이에요. 근데 목사님은 새벽 시간에 말씀을 전했어요. 아마 6시 한 15분 정도부터 이렇게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린이들은 경찬 연습도 미리 하기 위해 새벽 6시 전부터 교회에 왔어요. 목사님이 가끔 교회에서 어린이들이 앞에서 경찬하는 일을 보아왔지만 이 새벽 집회에서 어린이들이 경찬에 참여하는 것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새벽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새벽 시간에 들리는 그 어린이들의 찬양 소리가 목사님이 굉장히 감동을 주었어요. 매 시간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 소그룹 모임을 갖기 전에 우리 어린이들에게 특창을 부탁했었어요. 어린이들 앞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특창하는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집회에 참석하셨던 많은 우리 어른들도 우리 어린이들의 찬양에 많은 감동을 받으셨어요. 근데 사실 목사님에게 아쉬움이 남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때 우리 어린이들이 간증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어야 했는데 일정 시간 관계상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아쉬움으로 남아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하나님 안에서 자꾸 꿈꾸게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방금 전에 어린이들이 어른들 앞에서 특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음에는 우리 어린이들이 어른들 앞에서 간증하는 모습, 더 나아가 설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진심이에요. 우리 어린이들이 듣는 자들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증인들이 되어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그럼요, 가능해요.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거라고 목사님은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꿈을 함께 꿀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그림이 성경의 어느 장면인지 아세요?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책에 있는 그림인데 혹시 아시겠나요? 네, 맞아요. 모압의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부르기 위해 신하들을 보낸 장면이에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우리 어린이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에서 참 재미있는 것이 있지요. 그게 뭐지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리우는 이 발람이 마치 늘 그래왔다는 듯이 나귀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강아지나 고양이와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그런데 이 재미있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발람이 아주 잘 알고 있던 게 있었어요. 발락 왕에게 하는 말 들어볼게요. 자, 뭘 잘 알고 있었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여러분, 선지자가 하는 일은 결국 뭐예요? 여기 발람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입에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마치 스피커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이야기에서 누구도 그런 스피커 역할을 하게 되었나요? 네, 맞아요. 나귀도 하나님의 스피커 역할을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와우, 나귀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여셔서 하나님이 나귀에게 준 말씀을 그대로 말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셔서 말하게 하신 거나 하나님이 나귀의 입에 말씀을 주셔서 말하게 하신 거나 차이가 없어 보여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중 하나는 하나님은 선지자든지 혹은 나귀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분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든지 하나님이 어린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든지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여신 것처럼 우리 어린이들의 입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실 수 있다고 목사님은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신 이 믿음을 지금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자라남의 비결 3가지를 말씀드리면서 그것이 모두 손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손과 관련되어 있기에 연습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렸어요. 손으로 하는 건 다 연습이 필요해요. 절대 그냥 되지 않아요. 악기를 배우는 것처럼 관심을 갖고 그 3가지를 연습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뭐와 관련되어 있지요? 맞아요. 여러분, 증인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입과 관련되어 있어요. 입으로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 입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가 필요하지요? 연습이 필요해요. 해보는 일이 필요해요. 그럼 노래를 잘 부르려면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많이 연습하고 특창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말하는 일 역시 지속적인 연습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꿈꾸면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에게 제안 드려 봅니다. 이제 이번 사무엘 캠프를 다 마치면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에게 한번 가셔서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한번 부탁드려 보세요. 목사님, 제가 이번 사무엘 캠프에서 어린이 생애의 빛을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했는데 제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제가 짧은 간증을 하고 싶습니다. 우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그럼 궁금하지요? 꼭 한번 해보세요. 아마도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이 너무나 기뻐하면서 그리고 놀라면서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리라 믿어요.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예수님의 증인의 역할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갖고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에 큰 축복을 주시며 많은 변화들을 가져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이번 캠프는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캠프는 마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페이스 파인더로 살아가며 믿음을 발견하며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꾼들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이 아름다운 캠프 기간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말씀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아이들의 또 우리 부모님들의 생각과 행동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우리도 믿음으로 내리고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이 예수님에 대해 알고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주님의 증인들이 되도록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